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늘의 진리를 구하며 거꾸러지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오늘부터 12월에 이르는 소선지사의 말씀들을 읽어갈 터인데 첫 번째 호세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장입니다. 선지서에 대한 간단한 개략을 살펴보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바탕은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 역사서와 여기 선지서를 하나의 선지서라는 단락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서는 역사적인 현실과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역사적인 참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거창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안에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 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BC 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가 시작되는 여로보암, 남유다의 우시야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 이 호세아, 아모스는 북왕국의 선지자고 이사야, 미가는 남왕국의 선지자의 비슷한 연대 선지적인 활동이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후 왕과의 정점에 서 있는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강대한 정치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히 부강하게 되면 그 안에 빈부격차와 종교적인 타락과 착취와 억압이 있는 시대적인 환경을 안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로 인하여 이어지는 이 세대 안에 여기 살룸, 무나헴, 베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들은 다 혁명 정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힘을 가진 혁명의 정부들이 왕권을 차지하지만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과의 자녀들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할 때 남유다도 우시야 왕의 강대한 세력 균형을 이뤘던 이 시대에 이 피해 학살이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강대한 세대 안에 흔들리면서 곳곳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개혁 왕들이 나라를 붙들어서 남왕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단락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소선지서를 우리가 12권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호세아와 말라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 첫 번째 등장한 호세아와 말라기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호세아의 심판의 말씀으로 듣지만 이 언약에 대한 이 말라기의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 제기로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으로 소선지자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호세아와 말라기. 호세아 선지자의 기본적인 배경은 남북 분열 속에 이루어진 서로 간의 남북의 강대한 세력을 이뤘고, 이 8세기를 즈음해서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강대국,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세력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다 세력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 8세기 요 기간 안에 세력을 키우고 자연히 그 안에 억압과 찬취의 현실이 일어나고, 특별히 호세아서 이 말씀은 북왕국의 죄악상을 기반으로 하고 그 북왕국의 역사의 평가를 분명하게 내려줍니다. 그것은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는 언약의 기반 안에 선 선지적인 전망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호세아 아모스로 이어지는 이 세대 안에 드디어 나라의 멸망이 도래하고 메시아를 알려지는 언약의 종으로서의 회복의 기대를 갖게 되는 단락에 서 있습니다. 호세아 말라기가 언약 파괴와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로 열려졌다는 거,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호세아가 짊어져야 될 아픔이 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관계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처절하게 깨어졌는지, 호세아가 그것을 그 마치 죄악의 모든 음란 죄를 짊어지고 가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란이란 말, 간음에 대한 이 정죄가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의 싹을 저 멀리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표제 1장 1절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남왕국 우시아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언약의 기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음란에 대한 얘기죠. 결혼이 음란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음란은 결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죽이라는 엄명이 들려져 있는 사회적, 종교적 범죄 사건입니다. 그건 진에서 추방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이 부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명령이 들려지게 되고 부정한 자식을 낳고, 또 그 여인이 남편의 품을 떠나 부정한 남자들에게로 간 거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 상징인가 막 혼란이 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그 시대 백성이 바로 하나님에게 음란한 아내처럼 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바알을 쫓아 헤매고 있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 거북하지만 예레미야 2장 24절 같은 경우 발정난 암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에스겔서 16장에는 방자한 음녀, 남자들에게 치마를 걷어 유혹을 하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에 대해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비극상에 대한
선지자의 짊어지는 싸움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의미지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순결한 신부로 받아들였는데 이 신부가 고멜처럼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에 쫓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에서 보았던 대로 터지농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상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음란한 자녀 이름을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씨를 뿌린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후 왕조가 북왕국의 아하가를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 피바람을 불게 했던 그 이름, 그리고 딸을 낳는데 로하마라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은 여성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저들은 그것을 잊을지라도 그 이야기나 그대로 이제 이 음란한 자녀로 저주의 이름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렇게 깨어진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음란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쓰고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여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